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발을 씻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의의를 깨닫고 그걸 실천한다고 하지만은 발걸음을 뗄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우리의 모자란 것이 드러나고 못난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도 내가 나를 바라보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미래가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 예수께서 나를 돌아보시면서 실수하는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며 웃으시는 것을 보면은 내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발을 씻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참 악한 힘이 너무나도 흉물스럽게 강하고 지능적이며 힘이 정말로 혼란스럽게 정신없이 우리를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앞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오늘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씻으시며 힘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통합으로는 395장입니다.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12절까지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8장 1절에서 5절 사실은 한번 읽으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또 이 말씀 택했습니다. 오늘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나팔이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 좀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지난번에 계시록 6장에 네 말이 등장하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말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뭐를 의미하는가, 그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복습 삼아서 그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면서 이 나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6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을 떼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는 말도 되고, 동시에 반드시 그 봉함되어 있던 것이 열리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진행이 된다,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인을 뗀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운행상으로 볼 때에 일이 전개되는 것은 절대로 그 뒷사람들에게나 앞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알려줘도 그 아는 것에 허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모릅니다.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6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순서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을 뗀다. 그 징벌 내용을 징벌 받을 자들에게 미리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이런 징벌이 오니까 너 참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징벌을 받지 않도록 네가 그 스스로 회개를 하고 자기 잘못을 고치고 신앙으로 돌아오며 신앙을 따라서 양심을 깨우쳐 일으켜서 양심의 판단대로 자기 자유의지를 선을 택해서 행동을 하도록 해라. 이제 모든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는 언제나 나오죠. 언제나 나오는데 그래서 그대로 행하면은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집니다. 거기까지는요. 그걸 예언이라고도 하고 동시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 심령 가운데 신앙을 심어주고 양심을 깨우쳐주고 자유의지가 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방을 받게 해줍니다. 모든 더러운 욕심이나 공포감이나 이런 데서 해방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자기를 갖다가 노예로 삼아가지고 억지로 악을 향해서 끌고 가려고 했던 모든 자들로부터 해방을 받게 해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제 이런 것이 구약적으로도 나타나고 신약적으로도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절대로 무슨 점쳐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가르치는 말씀대로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쳐준 진리가 너무 기쁘고 감동이 돼서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을 하면은요, 결단한 사람이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은 결단한 대로 안 돼요. 예, 뭐 어떤 사람은 참 훌륭하게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따라가기 어려워서 쩔쩔매고 뭐 개인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알아둬야 될 것은 잘 따라가는 사람도 못 따라가서 애쓰다가 간신히 따라가는 사람도 모두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 능력 자체는 자기 것으로 자기 내부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데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정말로 나 자신을 헌신하면서 바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치는 진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의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만큼 그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만큼 주지 않으면은요, 이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그 기뻐하는 것만큼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어야 이 사람이 오만해지지도 않고 또 그 행해놓고 그 행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다 자기를 영광으로 여기고 나를 따르라. 이제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진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진리를 향해서 열린 만큼만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 집안에서 내 부모님을 모신다든가 뭐 형제를 이끌어 간다든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이걸 어떻게 좀 달라지게 올바르게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거는요 전부가 뭐냐면은 내 사랑이 모자라고 그 진리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열정, 기쁨 그것이 모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능력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게 되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시련이 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를 반성하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해서 자꾸 자기를 진리 안에서 겸손해지고 자꾸 열리도록 자꾸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억지라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행동을 갖다가 즐거이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행하되 짐스럽게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이 사랑하는 까닭에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서 그분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고생이 돼도. 그러니까
고생이 되는데 그 고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이다, 희생이다 하는 생각도 없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내 동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또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뭐가 좀 달라지도록 권고도 하고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의 쪽으로 막 끌어당기기도 하고 내가 앞서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때 딱 식구들을 이끌어 주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겉으로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웃으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앞서서 의를 행하는 척하고 말은 잘 하는데 속에서는 그냥 뒤틀리고 있고 그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따라오는 것이 보기 싫고 또 그렇게 되니까 그 성도가 얄밉고 이렇게 뭐 사랑하는 마음도 안 들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뭐 따독거리고 하지만은 내 속에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정확합니다. 영적으로는요 그 성도가 잘 못 따라와요. 잘 못 따라와요. 그런 때 목사님은 얼른 그냥 꿇어 엎드려서 빌어야 돼요.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따라오거나 말거나 나는 너한테 의로운 말 해줬다. 네가 안 하면 너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내팽개치듯이 정성껏 돌보는 마음이 없이 내가 했습니다. 또 잘 따라오면 내가 좋아서 그 사람을 따독거려주고 못 따라오면 배기 싫어가지고 너 저리 가 하는 마음이지만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고 내가 주님 그렇게 했더니 저 사람이 잘못 따라오네요. 예, 그 사람이 모자라서 잘못 따라오는 거 분명하죠. 그건 뭐 사실이죠. 그건 목사가 모자라도요 성도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한두 마디 얘기하면 그 사람은 10마디 100마디 배운 것 같이 잘해요 또. 예. 또 어떤 목사들은 그게 성도가 인격이 출중하고 성령으로 자라나서 그 잘하는 건데 어떤 목사는 그게 자기가 한마디 잘해서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또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오만해져 또. 그런 짓들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애국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애국하는 마당에서 정의로운 정치 질서나 문화 질서나 경제 질서 이런 걸 부르짖고 주장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말싸움도 하고 그랬다가 또 이제 마음 합쳐서 같이 뭘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가다가 보면 또 다투고 또 그냥 깨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랬다가 어딘가서 돈 몰고 와가지고 그까지 너희들 그런 계획해가지고 뭐가 된다고 밤낮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해서 되냐? 여기 돈 있어. 이 돈 가지고 돈의 위력으로 이거 밀고 나가. 그리고 사람들 막 끌어모아. 이제 이런 것이 오면 거기로 확 따라가 버려요. 선한 사람들의 선한 계획은 다 그냥 한순간에 다 뭉그러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애쓰면서 며칠간 막 고생하면서 계획하고 그 사람들 마음을 다져주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간신간신히 일을 만들었던 것이요. 돈바람에 명예바람에 권력의 바람 때문에 갑자기 이 선한 착한 계획들이 그냥 막 뭉그러지고 그 돈 가진 사람들 뒤따라가는 거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그 돈 뿌리는 사람의 욕심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사람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의의 방향이 의로운 일의 내용이 그 사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 변해버려요. 그러면서 그것이 의의를 가장합니다.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요.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러면 모든 의로운 사람들의 일이 다 뭉그러지고 레밍 증후군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장서서 뛰는 자가 돈 가지고 그리고 뭐 권력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앞장서서 뛰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요. 그럼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러면 그 욕심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 욕심이 있는 자가 끌고 가는 대로 가다가 망해버리고 말아요. 뭘 이루었어도요. 이룬 것이 반드시 앞장선 자의 명예로 되고 권력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자의 이익으로 변해요. 그리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익 집단이 돼버려요. 그 사람의.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유민주주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갖다가 새롭게 깨우치기 위해서 일어났던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심리가요. 한 사람의 욕망의 도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단한 자유민주주의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무엇 때문에 한국에서 이 부패한 이 선거를 갖다 왜 고치지 못합니까? 왜 문재인 때부터 오늘 이 시간 이르기까지 왜 못 고칩니까? 저 부패한 선거를 조작한 저자들의 악함 때문에 물론 이런 것이 시행은 됐죠.
그러나 여러분들 저것들이 왜 힘을 이 시간까지 발휘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원천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앞장서서 야, 이 나라 선거가 부패했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선거 부패를 막 문제 삼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딱 보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거 하나도 회개도 안 해. 공적으로 자기 잘못 인정도 안 해. 그러면서 뒤에 선거를 통해서 자기도 그 선거를 통해서 좀 뽑혀가지고 국회에 나가든지 뭐 대통령을 하든지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후보자도 못 됐어. 후보자가 됐지만 떨어져 버렸어. 이렇게 되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물리칠 때는요. 앞장서서 물리친 그 사람이 그리고 이 좌파 이 정치꾼들한테 온갖 기회를 다 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나라의 이 정치를 갖다가 다 휘어잡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요. 그러한 자기 잘못을 하나도 회개 안 하고 오늘 지금 현재 부패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러한 자기의 원천적인 잘못 때문에 굳어져서 자기가 뽑혀가지고 국회의원 가려고 했던 그 선거에서 자기도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 예.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떨어지게 했으니까 부패 선거다. 이제 이런 수준으로만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또 지금도 나와서 나를 따르라. 그건 말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자유시민들, 애국자들 각자의 가슴 속에서 조그맣게 올라온 것 같은 그러나 순결해. 그 작은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했었어요. 자기 위험을 각오하고 했었어요. 자기 사업을 위험에 처하는 데까지 가면서도 이 일을 안 하면은 내 사업도 망하고 내 가족들도 다 타락하고 우리 미래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갖다 해야겠어 하고서는 작은 것 같은 선한 계획 그걸 갖다가 부르짖고 동지들을 모았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사람이 그 큰 자기 죄는 회개하지 않고 원천적인 부정선거 그 틀을 자기가 만들어주고 예. 뒤에 와서 그 선거 틀에서 자기가 당선 안 된 것 때문에 이 선거 부정이다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모든 자유민주주의 부르짖음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처음부터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작은 계획을 가지고 애쓴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희생의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누구의 제사를 더 크게 보는 줄 압니까? 탄핵의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그 죄를 인정 안 하고 선거의 부정만 문제 삼는 그런 위선적인 그건 모자란 악이 아닙니다. 그 위선적인 그 선입니다. 예. 모자란 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위선적인 선입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느냐 하면 처음부터 순결하게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태극기를 나부끼면서 선한 사람들 모아서 작게 계획하고 작게 서로들 뭉친 것 같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더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순결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는요. 순결해야 됩니다. 위선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이용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한테 온 것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한테 또 돈이 좀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이런 자기 권력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나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내가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한때 권력도 가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나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저 좌파 이 사람들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들 권력의 자리에 다 올라가도록 해줬는데 저것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떨어뜨려? 아,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뽑았으니까 나를 뽑아주십시오. 이번에도 뽑아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내려옵니다. 네가 나를 뭘로 알고 있느냐? 내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요, 나는 LGBT라든가 무슨 젠다성이라든가 게이, 레즈비안 이런 거 원치 않고 그런 거 반대해. 그렇지만 시대가 그런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야 되고 화해할 건 화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갖다가 내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뭐 다수가 찬성하고 그쪽으로 가면은 또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그쪽으로 밀려가서 그 사람들 뜻대로 국회로 막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뭐 그것이 통과된다면은 뭐 그거로서 또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내가 반대하면 됐지. 소위 소돔의 부패를 갖다가 반대하는데 앞장선 목사라고 하면서 그런 지금 내가 얘기한 그런 수준에서 소돔의 부패 악을 갖다가 거부한 것도 아니고 거부 안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악한 자들에게 문 활짝 열어주어 놓고 나는 반대한다. 이런 수준으로 하는 거 있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교회 안에서 소돔의 부패악을 찬성하는 자들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잘못됐다. 분명히 여기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건 뭐 2단, 3단 그 이상도 그 이상이다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적그리스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고 자기가 그런 거 반대하는 운동을 사회적으로 막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것 때문에 소위 소수자의 인권 이런 것에 대해서 증오 범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문제 삼는 대로 문제 당하는 거 좋아요. 그게 희생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것들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증오 범죄라고 하는 것을 묘하게 법을 해석해서 하는 거 그럼 맞고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투쟁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 이름이 그런 식으로 투쟁한다는 것이 사회에 알려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크리스천들에게 전부 알려져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들, 교회 밖에서 그 사람들 따라갈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쫙 갈려져가지고 이 나라 안에서 진정한 소돔의 부패악을 물리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투쟁을 하면서 이거는 폭력을 쓰지도 않는 거 아니잖아요. 폭력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폭력은 저쪽에서 쓰죠. 심리적인 폭력, 속임수, 거짓말, 여론 이런 것이 다 심리적 폭력입니다. 물리적 폭력도 쓸 수 있죠. 뭐 돈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권력 가지고도 쓸 수 있고 나중에는 깡패 같은 이제 그 폭력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사슬에 악독한 법 해석을 해가지고 그 법적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거 다 감당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소돔 그 부패악을 물리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섰으면은요 반드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면서 말이죠. 쟤들도 우리가 주장하는 거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 그 반대해서 뭐 다수에 의해서 뭐 저들이 선택이 된 거 뭐 이 정도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상한 그 소돔 반대 운동이 되고 말았는가? 하고 알고 보니까 열심히 북한에 다녀온 그 발걸음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북쪽에서 오는 압력이 있어요. 겉으로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증거도 없으니까 누가 자기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그런 거 아니냐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만 하더라도 어디 그런 소리 하느냐고 이러고 달라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이 악마 같은 권력 악이 그 목사의 심령 깊숙한 것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예배 때 아멘, 아멘 하는 소리 많이 들어가면서 기도를 기가 막히게 멋있는 소리로 했어도 하나님 안 들어요. 그 기도. 그런 기도 안 듣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듣는 줄 압니까? 순결하게 희생한 사람이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 이상의 발걸음은 나에게 능력을 더 주셔가지고 그것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나머지 이 큰 일은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 끌고 가 주시옵소서. 저는 열심히 뒤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몇 사람은 안 되지만은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 기쁘게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순결하게 제사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소돔 반대한다, 선거 부정한 걸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이다 하는 걸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걸 거침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된 것이 알고 보니까 딥스테이트가 지금 우리나라에 국제정치적인 압력을 줘가지고 한국 안에 좌우파 금수저들 이것들을 다 조정해가지고 한국 안에서 박근혜 탄핵이 일어나게 했고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 통치권 이것을 담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일꾼이 쫓겨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로 온전하게 책임감을 가지고서 태극기를 들고 흔들고 그 추운데도 그 더운데도 병이 드는데도 밤잠을 못 자는데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자식들은 이제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렇게 주체 없이 저렇게 태극기 들고 저러고 돌아다니냐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애국운동을 하셨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라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있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제사, 희생적인 제사는 여기서 향기라고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향연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거 있죠. 그거를 통해서 천사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순결한 애국자 여러분들, 원칙을 어기지 않고 원칙대로만 달려나가면서 울고 발을 구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크리스찬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그 이상은 못해가지고 주님이 이 나머지를 주님께 맡기오니 나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겠으니 주님 이 더 큰 일은 주님께서 행해 주시옵소서 하고 맡긴 거 있죠. 그 부분을 천사들이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이후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려고 했어요. 그거 다 되게 돼 있었어요. 선거 부정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재명 정도는 아니고 기회주의자가 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국 국민들 여러분들의 표가 그쪽으로 왕창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 표를 훔쳐가지고 선거 도둑질한 자들, 표 도둑질한 자들이 선거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애국자들의 표 도둑질, 이거 그냥 그대로 두면 이재명이 되게 생겼거든. 거기에
트럼프 진영에 압력이 와가지고 더 이상 큰 도둑질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결국은 이재명은 떨어지고 간신히 윤석열이 되도록 일단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체제 등장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체제 등장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박근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는 준비가 국민들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전체가 큰 잘못을 하고 있었어요. 소돔으로 갔습니다. 온 사회가 술이라는 마약에 취해가지고 온 사회가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젊은 애들, 중년층, 노인들 할 것도 없이 다 술에 쩔어버렸어요. 술이라는 마약에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사회가 소돔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남녀 사이가 너무나도 더럽고 추잡하게 변했어요. 그러더니 북한을 갖다가 가서 넙죽절하고 돈 갖다 바치고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들 다 들켜가지고 찍히고 그리고 압력을 받고 이런 식의 교회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니까 교회도 한국 사회 안에서 도덕적인 양심적인 큰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북쪽에 다녀온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이었어. 교회 안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어. 돈도, 교회 모든 그 재산도, 그리고 교권도, 신학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분 지배가 돼. 그래서 교회의 모든 전도나 선교 정책까지도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해. 이 사람들이 북한한테 덜미가 잡혀가지고 북한에서 엄습하게 명령하는 거 안 들으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교계 자체가요, 이 나라 안에서 소돔의 이 더럽고 추잡한 문화를 물리치는 강력한 도덕적인 보루 역할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문화를 갖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 안 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서요.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타락하는 이 백성 있잖아요. 이거 이대로 그냥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잘 되는 것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이게 잘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겉으로는 잘 실천하는데 속으로는 썩어버리고 속으로는 이미 북한한테 완전히 먹혀 들어가가지고 지배를 당하는 이 꼴이 되게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큰 고통을 당하면서 온 백성들이 깜짝 놀래고 이 문재인 같은 것들이 등장하니까 막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나라 안에 민주주의상에 큰 문제가 발생했구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다시 달려왔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있는 동안도 내내 하나님께 달려오는 발걸음 모자래. 돈 가진 자가 나오면 돈 가진 자 따라가고 잔재주 부리는 자가 나오면 잔재주 따라가고 더러운 여론 사기를 잘 치면서 인기몰이를 하는 자가 나오면 또 거기를 따라가고 그래서 숫자가 많은 사람 쪽으로 막 따라가는 거야. 근데 거기는 원칙이 다 썩어 있고 원칙의 깃발을 든 척하지만 그 깃발은 다 찢겨져 있고 더러운 피가 묻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가보면 이상한 데로 다 빠지는 거예요. 전부가 다. 가다가는 낙담하고 가다가면 낙담하고 문재인 체제 시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한테는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순수한 하나님의 종이 나오면은 돌질부터 하게 생겼거든. 그놈의 원칙 좀 그만 얘기하라 하면서 돌질을 하게 생겼거든. 왜냐하면 여전히 아직은 술에 취해 있거든. 여전히 아직은 남녀 간에 그 더러운 짓 하는 그 생활 습관을 못 버렸거든. 여전히 가정 안에서 애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제일 많거든, 지금 세계에서. 남녀 관계 결혼 전에 이상하게 막 터져 나가는 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막 행하고 있거든. 여전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니까 그거는 겁나는데, 예? 그거는 겁나는데, 여전히 그 소돔의 썩은 문화의식, 그거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수준의 좌우 기회주의자가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대리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이 그 모양새를 보이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국민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원칙의 깃발을 딱 세우고 이제는 돈 안 따라가고 인기 안 따라가고 잔재주 안 따라가고, 예? 정말 원칙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백성들이 이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 숫자가 좀 많기만 하더라도 아마 윤석열이 지금까지 저렇게 이재명한테 또다시 자리를 내주고 반쯤 절하는 이런 상태는 안 됐을 겁니다. 왜 지금 이 윤석열이가 저 모양으로 또 질질 또 끌려가게 됐을까요? 그건 우리 국민들의 회개 수준이 아직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애국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당신들 기도가 아직은 모자라다 이거예요.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정도가 안 됐어. 그러나 그동안 당신네들이 애를 안 쓴 게 아니야. 희생 안 한 거 아니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었어. 괴로워했어. 예, 그만큼 올바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올바른 희생 제사를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의를 행했어요. 그게 뭔지랍니까? 문재인 물러가고 윤석열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이재명 같은 따위, 조국 같은 거, 추미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내쳐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정치 판도 이런 걸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 기회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왜? 의의가 그만큼 모자래. 그 모자라는 수준만큼만 와서 지금 또 윤석열이 흔들리는 모습을 또 보이게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사들이요, 성도들의 기도를 자기들이 지니고 있는 그 금향로에서 올라오는 그 향연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성도들의 기도를 섞어가지고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그게 드려진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더러운 게 섞이지 말아야 돼요. 완전한 회개, 완전한 의의 결단, 그래서 완전한 희생.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자란 건 괜찮아요. 미숙한 건 괜찮아요. 그러나 흠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선이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한 척하고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금대접의 금향로의 향연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그 위력 있는 기도,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원칙, 그걸 위해서는 모든 독재 권력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파에도 독재악이 있죠. 나치즘 같은 겁니다. 좌파 독재악이 있죠. 공산주의입니다.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패러다임을 따른 거룩한 사랑의 희생의 삶을 갖다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이 권력악, 이거는 절대로 배제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돈 가지고 오고 잔재주 가지고 오고 속임수 가지고 오고,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다시 개인 영웅, 개인 권력, 개인 명예, 그걸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민주주의 열정을 악용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등장할 때 절대로 거부하라 이거예요. 돈 가져오면 돈도 버리세요. 권력 가지고 권력도 쫓아버리세요. 그래서 순수한 원칙으로 합의가 되고 결합이 돼서 정말로 이 나라가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지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돔의 악을 거부해야 됩니다. 경제악, 문화악, 이념악. 그래서 소돔 성의 그 악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경제악을 버린다,
계층적인 그 계급 악을 버린다. 그리고 그 집단 이기주의 있죠. 그런 걸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덕 문란한 거.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충효의 자세. 아버지 어머니 효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는 충성을 하는 이러한 충효의 자세. 남녀 관계가 정결하면서 충효 자세가 확실한 거. 이것이 십계명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십계명 간단히 말해서 그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온전하게 바르게 가르친 기독교도들이라면 성경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 인간의 존엄성 인정하고 남녀 평등이면서 남녀가 구별이 확실한 이러한 올바른 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켜가고 그러면서 충효 자세. 그걸 간단히 말하면 경천애인 홍익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세 이화가 제대로 돼요. 친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제대로 됩니다.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완전히 지켜가는 이념 집단. 이런 것을 우리 애국 국민들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러한 이념 집단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희생이 그대로 천사들의 권능이 합쳐지면서 향연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데 지진이 나오고 함성이 나오고 그냥 번개불이 번쩍번쩍하고 내성이 막 치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정의의 심판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자연을 통해서도 그리고 인간 사회 문화를 통해서도 정치활동, 경제활동, 모든 문화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 정의의 심판권이 행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런 상태 속에서 좌우 금수저들의 거짓말 그 모든 권위들 갖다 다 깨트려버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올바른 정치 판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그때부터 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지금 계시록 8장 하늘 보좌에 피어오르는 금향로에서 나오는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가 섞여져서 하나님께서 흠양하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금향로를 갖다 땅에 쏟으니까 내성과 번개와 지진과 큰 음성이 나더라. 큰 음성이 다른 거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정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의 집단이 등장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권세와 권위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이 네 번째 나팔까지 보면은 그러한 의로운 자녀들이 등장할 때 어떤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는가 그것이 이제 나타나죠. 다음 시간에 그걸 또 더 공부하기로 하겠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새삼 이제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이 이번에 총선에 실패를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도 이상하게 더 흐려지고 지저분해지고 헤매는 꼴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의 이제까지 수고하고 희생해온 그 순결한 제사를 정결하게 지키고 섞인 흠이 있거든 더러운 것이 있거든 얼른 제대로 회개해서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그리고서 올바른 원리 원칙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자기 양심에 확실하게 기록해서 그대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는 드디어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모세 같은 큰 지도자, 다윗 같은 큰 지도자, 솔로몬 같은 큰 권위 이것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안에서 순결한 의의 제사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셔서 그 정결한 제사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결한 기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각자가 또는 그룹별로 자기들에게 섞인 흠이 있다면, 지저분한 것이 있다면 얼른 그런 것을 가려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원칙, 신앙의 올바른 원칙, 그거를 되찾아서 그 원칙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기도드리며 함께 결단하는, 함께 신앙 고백하고 함께 정의의 선언문을 발표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 나라에 드디어 모세의 권세를 가지고 엘리야의 권위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새로운 거대한 의의 집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